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드립니다. 교제의 시종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님께서 개역개정으로 봉독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함께 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 보는 성경이 좀 달라서 형제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늦었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 형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초기에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을 때에 본문 말씀으로 여러 번 큰 유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염려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5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실족하거든 지체 중 하나를 떼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도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 순종하기에 더 어려울 것 같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경고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입는 것,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되므로 우리는 앞에 있는 24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더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 모두의 마음을 두면 마음을 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도 신뢰하고 재물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공감이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물질의 마음을 두면 그러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염려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자녀인,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심령의 근심,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해롭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막칠 정도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뼈가 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염려가 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염려를 이 정도로 심하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길을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단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삶의 문제들을 단 한 가지라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토록 해롭고 뼈가 마를 정도로 해롭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를 함께 말세에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중에 만약에 밖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누가 방탕한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술이 취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성도님들은 깜짝 놀라서 근심하고 악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 누군가가 마음에 가득 염려를 껴안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어도 제 옆에 앉아 있어 누구도 그것을 그렇게 방탕함이나 술 취함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상대적으로 덜 악하게,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염려는 영적으로 동일하게 방탕함과 술 취함에 동일하게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처럼 염려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해롭고 무익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치명적인 이 염려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롭고 무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염려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고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의 또 다른 심각성은 우리가 염려에 이르게 한 그 어떤 원인이 되는 사실보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 염려가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무역을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에 네팔에서 코로나로 13명이 죽었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3명 죽은 거 뭐 그렇게 대수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봉쇄된 그 조치 때문에 염려를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답니다.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에 이르게 한 염려하는 그 내용보다도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염려 그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실제로 있었던 네팔의 사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그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은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 주님의 성향, 그 속성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때,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 자연적인 생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언가 외부에서 사람한테 들어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사람, 새 성품, 새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생명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두 성품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보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옛사람, 육신적인 성품이 그대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새로운 생명, 새 성품,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넣어주신 그 거룩한 유전 형질이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노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이 자연적인 생명, 육신적인 성품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한테 넣어주신 이 새로운 생명, 주님의 성향이나 속성, 고스란히 넣어주신 거룩한 유전질, 이 생명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게 된다면 산상수훈을 정말 지키기에 어렵다고, 자연적인 생명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지체를 하나를 떼어내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지금 걸어다니는 생명 없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인 생명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절망과 자정만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오늘 주신 이 생명을 의지해서 능히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은 만만치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생명 의지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다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삶의 필요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
삶의 태만이라든가 부주의한 것을 장려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그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특히 나의 자녀라면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러한 삶의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거나 그것이 삶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계획 중에 얼마나 계획대로 된다고 성도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구원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좀 자신감 있게 살아왔다고 나름 생각하기 때문에 제 계획을 세우면 최소한 80%는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명을 얻어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생각대로 솔직히 되는 것은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아마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01살 된 노 목사님한테 방송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는 연세가 101살이나 되셨는데 건강이라든가 걱정, 근심거리가 혹시 없으신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30년 전에 70대 때 은퇴할 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50년 동안 매일같이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면서 지내왔는데, 내 은퇴 시점에 보니 그 염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염려가 현실이 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은퇴하는 시점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무익한, 현실이 되지 않는 염려를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일이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혹시라는 염려로 가득 채워가지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직할까봐, 혹시 병이 들면 어떠하지? 혹시 사고라도 나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보낼, 오늘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애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을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저 공중의 새들을 한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그 핏값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님이신 그분께서,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그분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30절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각해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앞을 바라봐 보세요.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출근해서 내 앞에 쌓여진 일들,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 잠시 미뤄놨던 걱정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세 우리한테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한번 뒤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14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여기 40년, 50년 되신 형제님들 한번 뒤를 바라봐 보십시오. 지난 주님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드신 그 주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세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고 자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는 다 필요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얻은 나의 자녀라고 지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까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삶의 필요들은, 내 삶의 필요들은 누가 어떻게 하지? 이것저것은 누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만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제나 염려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얹어놓고서나 주님 하신 말씀을 영적 조언 정도로, 주님을 영적 조언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삶의 가장 큰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서 먹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나와 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나하고의 그 올바른 관계, 믿음 아닙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삶의 경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가장 큰 관심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사로서 중동에서 40년 선교 활동을 하시는 캐나다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을 오래전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그 진행자가 물어봤답니다. 혹시 그 오랜 사역하실 때 한국의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받았는지,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가 가장 큰 후원을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대답은 나의 가장 큰 후원자는, 나의 가장 큰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무언가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할 때 염려가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나의 이 작은 문제만은, 내 앞에 코앞에 닥친 너무나 다급한 이 문제만은,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큰 거라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염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가 우리한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건 내 입술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정을 다 알고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나 앞에 있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아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신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불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염려는 이렇게 사소한 염려가,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말씀이라든가 듣는 말씀, 이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되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은 은혜도 받습니다. 또 감동도 되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터치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 집에 가면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말씀이, 아까 예배당에 있을 때 오전에 제 마음을 녹였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교제케 하신 것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가 해결되어야, 그래야만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제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최소한도로 그 염려의 해결책만이라도 알고 집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꺼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염려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아마도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짜증은 실상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고려할 때마다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혼돈이 있고 염려가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싫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속성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충만한 기쁨이나 정말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속성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배우자도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한편에 그늘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염려의 해결책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32절에 보면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바로 염려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염려가 들어옵니다. 19세기 초에 우리 모임에 초기 형제님이셨는데 브리스톨 모임에서 사역을 하셨고 5만 번의 기도응답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린 조지 밀러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형제님이 염려에 대해서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그 대상을 실제가 한다는 것,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염려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조지밀러 형제님의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나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의 속성은 그 대상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되신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의 실제가 되신다면 염려는 끝난다는 겁니다. 염려는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옳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을 내려가서 집에 가면 온갖 세상의 염려들이 저희 집으로 다 항의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염려를 조금 칭찬한다면 염려에도 순기능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일하는 측면도 염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제하면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영보 형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아멘.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이고 사냥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돌보시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왜 너희가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 전능자의 그늘에 머물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도, 아주 작은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질 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유로를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환경들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터치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임재에 닿기만 한다면, 놓여진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놀랍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주신 말씀을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 자리해서 저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또 주님의 향기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각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서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교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